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무엇보다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겨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알게 알지 못하게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위해서 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같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에 손해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신다.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데 그가 샤를 부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안 뒤부터는 두렵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안 뒤부터는 두렵지 않았다.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니 황홀해질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기를 원할 것이. 그런데 이런 말, 이런 고백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안 뒤로는 내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더 높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은 여기뿐만이 아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즉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공평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이름이 높여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자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그런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 그런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이 언제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가 어떤 부모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동시에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어지지만, 또 하나의 다른 책, 기념책,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들인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념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반대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지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존중해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는 나도 그를 높여주겠지만, 내 이름을 낮추는 자,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낮추고 말겠다. 내가 그런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나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내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보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